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결심을 하죠. 그런데 그 결심이 지켜집니까? 결심이 지켜지느냐고요. 잠시 당분간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두지를 않아요.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는 그보다도 더 크게 장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하고 그 결심을 바뀌도록 여러분의 습관을,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도로 넘어지고 도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쓰러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해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새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새 영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영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힘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와 햇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화강암을 기름지게는 못하는 거예요. 화강암을 기름지게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또 그것들이 화강암을 기름지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무리 간절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하는, 마음이 변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하는 일을 새 일, 옛 사람이 하는 일을 구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 일을 행해야 돼요. 해피데이는 새 일을 하는 거예요. 해피데이는 새 사람이 되어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비신자를 작정하고 그 예비신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서 새 신자가 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새 일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습관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까? 여러분 내 말 하나를 왜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 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안 변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의지가 변한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옛 마음은 부정한 돌과 같은 마음이며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죄 있는 마음은 마비된 양심이고 죄책과 위험을 느끼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새 영을 주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영을 힘입어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으로 바꾸려고 발버둥 쳐도 노력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변화시키실 새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기환은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기환을 시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기환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 광복 운동입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을 우리가 광복절이라 그러잖아요. 광복절.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은 영적 광복이란 말입니다. 영적 광복. 단순히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자유를 주시고 영적으로 빛을 주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광복 운동이다. 참된 구원은 장소의 이동이나 상황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변화에서 이루어집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든지 복을 주시든지 하나님께 돌아와 전인격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절정인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령으로 충만하며 변화를 받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다음, 새 영은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새 영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구분이 돼요.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어느 것인지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날과 나에게 주신 날이 구분이 돼요. 이 구분이 안 되면 아직까지 우리의 심령 속에 빛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예? 하나님의 날과 내 날이 구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구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구분이 돼야 돼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우게 되고,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발버둥치고 실수하고 허물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 영이 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 들어보면 알아요. 그분이 하는 삶을 보면 알아요. 예? 그분이 살아가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지 고집대로, 지 아집대로, 지 성질대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새 영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면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법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제법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법 했다는 거예요. 제법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주님이 알지 못한대요. 근데 지는 지 딴에 뭘 했대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제법 했는데 불법 행했대요. 지 재미 받고 지 일 했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대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제법 한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제자가, 순종하는 성도가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 영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새 영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새 영,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새 영.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기환은 예루살렘으로 기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다시 복구시켜 주는 거예요. 옛날 신분으로 그 위치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귀환은 말입니다. 근데 자기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시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은혜예요. 새 영이 이렇게 회복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죄악과 불의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친히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는 구속사의 주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된 백성을 그의 자녀로, 그의 소유로 삼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백성만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자가 하나님의 제자요, 성도요. 새 사람이 아니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였다 하셨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서 포로의 삶을 살고 종살이하고 희망도 없고 힘도 없고 왕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는 그곳에 살았으나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앞이 캄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야곱을 찾아다녔지 않습니까? 야곱을 말입니다. 개나리 보쯤 짊어지고 조구 형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스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이 거기서 보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뿐만이 아니라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까지 닿았고 그 사닥다리의 꼭두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성령의 편지하심, 성령님이 따라다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도망가는 야곱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도망하고 주님을 도망하지만은 성령님은 우리를 따라오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합니까?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지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니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마음이 새로 변화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셨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종살이하고 나라도 없고 여러분 왕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나라에서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나라에서 잠시 성소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소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기환시켜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로서 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한 산에 이르러 그래요. 갈릴리 한 산에 이르러서 11 제자에게 지상 최후의 명령을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가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시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시었으니 만왕의 왕으로서 지상 최후의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그 말씀이에요. 만왕의 왕으로서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거 있잖아. 내가 가르친 거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쳐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명령을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0절 마지막 후반부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요.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새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새 일이에요. 이게 새 일이라고요. 이 새 일을 행하라고 여러분들을 구속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함께 하시고 성소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새 일이에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것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요, 마지막 유언이요, 마지막 당부요, 마지막 명령이에요. 이거 해주라는 거예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은 그러하신지 몰라도 내 자신이 얼마나 옹졸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추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의롭다고 죄 없다고 칭의해 주시고 재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은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아내라는 거예요. 네 제자 삼아내지 말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요.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가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고장난 겁니다. 그러면 고장난 겁니다. 나는 전도가 못한다. 관심이 없다. 그러면 고장난 거라고요.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을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인격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주님을 만났다고 풀쩍풀쩍 뛰며 세일을 행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2020년을 맞이한 꿈이요 저의 소망입니다. 그 일만 하면, 저는 그 일만 할 수 있다면, 그 일만 해낼 수 있다면, 그 일만 해낼 수 있다면 어떠한 것도 다 감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저는 가겠습니다. 그 일만 해낼 수 있다면, 그런 각오로, 죽을 각오로, 죽을 각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혼자 죽으시오. 그러면 안 되죠. 다 죽어야죠. 죽으면 삽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저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삽니다.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자녀들을 살고, 가정도 살고, 직장도 살고, 사업도 삽니다. 건강도 삽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삽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예요. 세일을 행하는 성도, 세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영을 힘입어 새 일을 행하라. 새 일을 행하라. 여러분, 새 영을 힘입고 새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성도에게 신수성가의 축복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상급을 준비해 놓고, 신수성가의 상급을 준비해 놓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 걱정되죠? 자녀들 걱정되죠? 부모님들 걱정되죠? 여러분의 건강 걱정되죠?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다 풀어집니다. 새 일을 행하면 다 풀어집니다. 다 풀어집니다. 그 주님께 주시는 능력 부여받고 새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